우리 좌우로 두 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19일부터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 학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셨던 리고렌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이기도 하죠. 리고렌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낸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어떤 것인지, 또한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는 인생에는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피곤하고 지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요. 세상 권세, 세상 부귀 영화에 매혹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인생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인생이지만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피곤하고 지루할 뿐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 열심의 결과는 피곤하구나, 인생 참 지루하구나, 그것밖에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반복하고 순환하는 가운데 쉴 수 없는 상태로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또 자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말하기를 그렇게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만물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데,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사람들이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되어버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 가운데서 만물과 같이 하염없이 피곤한 인생을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을 모를 때에 그 인생은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성취감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1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도 읽어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오늘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원리적으로 보자면 이미 과거에도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행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아예 단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삶의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 가운데서 권태로움과 무기력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할 수가 없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을 모를 때 그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 인생이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구부러진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것을 곧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강제로 곧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곧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결국 무언가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도다 그랬는데요. 어떤 것이 부족한 건지, 어떤 것이 빠져나갔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충해야 되는데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셀 수조차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어떤 상황을 바꾸어 놓거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사실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모자란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다시 그것을 펼 수 있는지, 보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을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면 진지하게 살수록, 또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을수록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렇구나,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내 마음과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풀리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내가 재물을 얻고 또 그 재물을 보충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내 건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켜낼 수 있던가요? 내 자식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여 주던가요?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이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처해진 현실에 대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도다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의 인생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지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토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들을 긍휼의 그 큰 사랑으로 살리신 이유가 무엇냐?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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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만드셨다라는 것,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작가의 작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일으켰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다름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답게 작가의 그 의도를 알고 그 작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가의 솜씨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착한 선행,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 온 인류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오늘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내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이제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권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하고 평생을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살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나와서 말립니다. 거기 가면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당신을 결박하고 환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명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죠? 생명? 사명? 생명?
네, 팽팽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오늘 이 사절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바로 사명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 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이 120세면 아이고 뭐 돌아가실 때 되셨네요 라고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되었으나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죽을 때는 눈도 흐리고 육신도 쇠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돌아가실 때 됐구나,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돌아갈 때가 안 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삶의 목적을 아는 인생의 유익함이 뭐냐? 첫째로는 인생의 초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에게는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라는 거, one thing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내 인생의 목표를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삼고 표대로 삼고 달려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한 가지, 그것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향방 없이 남이 달리니까 달려야 되나 보다 하고 같이 막 달리는 게 아니고, 남이 돈 벌어야 되니까 나도 이만큼 벌어야 되나 보다, 남이 34평 사니까 나도 34평은 사야 되나 보다, 남들이 그랜저 타니까 나도 그랜저는 타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사명,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승선에 가면 조금이라도 먼저 그 결승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슴을 내밀거나 발을 내밀거나 손을 내밀거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달려가노라 그랬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쫓아간다는 것은 앞에 목표가 분명할 때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죠.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도 초점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모아서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레이저가 되면
쇠도 잘라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초점이 분명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을 아는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빌보 3장 13절 다시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자책감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자신의 과거에 잘한 일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냥 오늘 또 그것 과거를 우려먹고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발전이 없어요. 옆을 뒤돌아보면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 되어지니 남이 얼마나 많이 가졌든 남이 얼마나 인기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심판주이신데, 하나님이 구원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의 목표가 증가가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의 목표는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소아시아와 또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헬라 지방까지로 그는 꿈이 더 확장되어지고 실제로 그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는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넘어서서 로마까지 그의 꿈을 확장시켰죠. 실제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을까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나도 가서 죽기 전에 로마 관광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꿈을 더 키워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고자 했던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그의 꿈이었지만 로마가 그 꿈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를 후원해서 그를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고 당시에 유럽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대서양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당시에는 땅끝이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꿈으로 삼고
그는 자신의 그 주변뿐만 아니라 그의 꿈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땅끝으로 점점 확장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삶의 목적을 알 때 그 인생은 천국 영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처해진 질병, 가난, 관계 어려움, 핍박, 환난, 그거 어떻게 견디며 살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와 비교하면 이 땅의 잠시 잠깐의 환난과 핍박은 비교 대상도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상을 받을까? 아니면 왜 상을 나는 받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땅의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그날에 그곳에 가야만이 판결이 납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 뜻을 정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이 세상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시험인 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할지 못할 때는 주님이 와서 기적처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다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바울처럼 선교사를 꿈꾸고 다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기업가가 되든 학자가 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목표이든 재정적인 목표이든 아니면 내 취미의 목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도 모르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한테, 아버지한테,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경주길이지만 그날에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